사랑이 있어야 미움을 몰아냅니다. 생명이 있어야 사망을 몰아냅니다. 또 빛이 있어야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압니다. 오늘 성탄절에 생각하는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설교 제목을 보고 또 저건 또 뭐야? JC 탄생의 이유 3 곱하기 14. 물론 JC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고요. 3 곱하기 14는 물론 3 곱하기 14하면 42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족보에 나오는데 그냥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 수로 나눠서 똑같이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춘 게 14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세대. 다윗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까지가 14세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가 14세대가 되는데요. 이 동일한 14세대의 세 번을 반복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연대기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그 기간하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까지를 우리가 개략적으로, 정확하게는 안 맞지만 개략적으로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입니다. 2000년.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입니다. 그러면 그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를 갈라놓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노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세대입니다. 10세대.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세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비슷하게 약 2000년입니다. 약 2000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중간에 한 인물을 놓으면 그 중간에 놓여지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려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버리고 열방 가운데 한 종족만 택하여 그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열방을 함께 모아놔서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노아의 후손들을 다 흩어보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집중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백성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바벨탑에서 흩은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복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약속했으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이루지 못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물의 피조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입니다. 그러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이 다윗이 등장하기까지의 기간이 약 한 1000년 정도인데, 이 기간 중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에 가서 30여 년을 지내고, 때가 되면 모세를 보내서 바로의 세력을 꺾고 애굽에서 인도하여내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정착이 시작되어 다윗이 오기까지 거의 한 500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이 오기까지 그 기간을 보면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가져다 줄 왕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에는 왕들이 있고 군주들이 있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왕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왕을 약속했습니다. 이삭에게도 왕을 약속했습니다. 야곱에게도 왕을 약속했고, 그 왕이 마침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진 고생, 연단,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 400년 이상 진행된 사사시대의 핵심은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백성의 행복과 기쁨이 있을 텐데, 왕이 있으면 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언약의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 오른쪽 왼쪽 위에 아래에 있는 나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는데, 왕이 없으니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한 어둠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불안과 행복이 계속 교차됐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를 거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한 왕 다윗이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14세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나님 백성에게 왕이 필요한데 그냥 왕이 아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과 같은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 자신이 윤리 도덕이 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가장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백성을 대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밖에 없구나. 복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이제 자랑하면서 암몬, 모압, 에돔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들도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했는데 막상 다윗 이어 솔로몬이 등장하고 그 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번째 14세대에 해당되는 것이 다윗부터 바벨론 2주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윗 왕이 등장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의 절정에 도달한 것 같았는데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계속 내려가다가 마침내 왕조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두 번째 14대 기간이 바로 다윗부터 바벨론 2주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들에게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다윗과 같은 왕이 다윗 이후에 없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등등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다윗 다음부터 언급된 여호야긴까지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왕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이 주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왕이라는 호칭이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호칭이 사용된 유일한 인물은 다윗이고 솔로몬도 왕으로 불리지 않냐고 르호보암도 왕으로 불리지 않냐고 그 위에 여호야긴까지 단 하나도 왕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복과 행복, 경건을 위해서 세운 왕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다윗 왕 정도까지는 갔다면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사실 다윗 왕도 100점짜리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백성에게 오고 심지어는 그의 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천사가 친 재앙으로 7만 명이나 죽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백성들에게 왕이 누리는 복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알리면서 내가 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 언약의 길, 율례와 법도의 길로 가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흠모하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다윗 이후에 등장한 솔로몬부터 여호야긴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왕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 기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게 다윗을 내가 다시 보낼 것이다. 심지어는 다윗을 다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든가 아니면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을 보낸다는 말씀도 있고 의로운 가지를 보낸다는 말씀도 있는데, 다윗을 보낸다거나 의로운 가지를 보낸다거나 하는 이것은 결국 다윗 왕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왕의 이상을, 왕의 목적과 계획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왕이, 다윗을 능가하는 왕이 와야 된다는 사실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시기가 두 번째 14세대고요. 세 번째 14세대는 놀라운 사실이 바벨론 이주, 바벨론 포로 이주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이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인데 대략 한 600년 정도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5만여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독립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속한 식민지 백성, 속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왕은 어디 있습니까?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다윗 왕조의 왕들은 어디 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 이렇게 안 지키셔도 됩니까?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절규하면서 기도하고 불렀던 노래가 시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적어도 89편부터 등장하는 시편의 내용들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왕이 없는데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다윗 왕과 같은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 왕도 해결하지 못한 죄와 정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그 왕은 언제 오십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족보 내용을 보면 11절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라는 표현이 11절에 나오고 12절에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간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왕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도 바벨론에 있고 다윗 왕조도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거기 남아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5만여 명이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꿨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페르시아 왕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아주 작은 왕, 세상 나라에 수없이 많은 왕들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애굽이라는 대제국, 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이 제국의 세력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극복하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어둠과 사망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 죄와 어둠과 사망의 세력은 결국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그들의 몸은 돌아왔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조상들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역시 그들이 죄에 빠지고 이방 나라, 주변 나라의 백성과 다르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1000년이라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교육하고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말씀했습니다. 왕이 올 거다. 그 왕이 와야 잘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14세대입니다. 근데 마침내 다윗이 와서 영생한 게 아니라 그는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어서 또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이어서 여호야긴까지 가게 되는데 점점 더 떨어지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잠시 잠깐 하나님 백성에게 평안과 안식이 있고 세상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나라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왕은 다윗보다 더 훌륭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다. 그 인간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그런 왕이 나올 수 없고 다윗 왕조 자체도 그런 왕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죄와 정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구원자, 그의 아들을 왕으로 다윗의 가문에 보내셔야 된다. 그런데 마침내 그분이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왕조에 오셨다 하는 이것이 세 번째 14세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에 순종하는 자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니 그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길, 죄악의 길로 가서 사망과 정죄,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도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에서도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마지막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마지막 자손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자연적 출생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 가운데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친히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을 죄 가운데서 건져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고 누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과 영광으로 채워야 하실 분이었습니다. 백성이 죄 가운데 있으니 다윗 왕조가 죄 가운데 있으니 죄 가운데 있는 왕조가,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 죄에서 건져낼 수가 없죠.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되
다윗 왕조에 죄가 없고 아브라함 자손의 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야 됐기 때문에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성탄절의 원래 의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대략 한 4,000년, 짧게 4,000년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2,000년 지난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해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죄와 정죄와 사망에서, 어둠과 미움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왕,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동행의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이 사회와 민족과 세상 나라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끊임없이 너희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구원하는 왕, 구원하는 제사장, 구원하는 선지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단지 오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부터 고난과 순종,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3 곱하기 14, 42, 3:14,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3:14입니다. 3 곱하기 14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숫자 계산에 능한 성도님들, 과연 이게 3:14, 42명이 되나라고 계산해 본 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계신가요? 계산해 보면요, 42명이 안 됩니다. 41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3:14이니까 42명이 돼야 되는데 41명이냐? 그 중에 지금까지 나온 답 중에 하나는 다윗이 2번 계산됐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이주까지. 그래서 두 번째 14세대에 보면 숫자가 14명이 안 되고 13명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할 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부부 하나였습니다. 다윗 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점점 망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조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두가 다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입니까? 예수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몇 명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백성되게 할 아브라함의 자손 몇 명? 한 명. 다윗 왕조를 왕조되게 할 다윗의 후손이 몇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의 마지막 자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다윗의 마지막 자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은 왕권을 회복하여 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왕노릇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설교 요약만이라도 한 10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치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게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타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 중간에 노아 때도 안 됐고 그 중간에 다윗 때도 안 됐고, 이 모든 것을 유일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소망은 예수님 안에만 있고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고 사랑은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도 가정도 이웃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것은 어둠이요 사망이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빛을 누리면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오신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와서 구원자가 됐는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는지 알고 누리고 있구나. 이런 의미의 성탄의 이유 314, 이것을 가슴에 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